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기 2번인데요. 남자 옷은 오른쪽 옷선에 단추가 달려있다. 여자 옷은 반대로 오른쪽 옷선에 단추 구멍이 파여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의 양복깃을 보게 되면 남자 단추는 지금 오른쪽에 달려있습니다. 여자는 반대로 달려있죠. 우리는 그냥 그 가볍게 넘기는데 시인은 그것도 정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운의 발달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누구는 하인이 채워주기 쉽도록 기부인의 단추가 옮겨갔다고 했다. 모래밭에서 단추 찾듯 동서양 복식 발달사를 뒤적였다. 동서고음의 미나와 동굴백화도 살펴보았다. 뒤죽박죽이었다. 칼창병사와 말달리는 전사를 보고야 알았다. 전물리는 여인의 눈물 젖은 단추를 만나고야 무릎을 쳤다. 남자는 왼 허리에 찬 긴 칼을 재빨리 뽑기, 여자는 보채는 아이에게 전물리기 쉽도록 단추를 매라는 것이다. 남자는 허리에 찬 긴 칼을 재빨리 뽑기 위해서, 여자는 보채는 아이에게 전물리기 쉽도록 단추를 매다는 것이었다. 내 수컷이 단추처럼 작아졌다. 내 단추구멍은 죽음의 묘열, 여자 것은 살림의 숨구멍이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단추, 너무 커서 테두리만 3마리에 걸쳤다. 왼쪽 옷선에 낫다리 떠있다. 아득히 멀지만 별의 단추구멍도 수없이 오른편에 뚫려 있으리라. 초록 물방울 단추에서 밤하늘을 우려낸다. 밤낮으로 젖을 물리느라 옷선 여민 조금는 은하수, 저 포대기 전말할 일이 없으리라. 작은 단추구멍을 하나를 가지고서 시인의 상상력은 무엇을 고려합니까? 단추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것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칼이 여기 차 있으니까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이 옷깃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거들치잖아요. 이게 거들치지 않도록 이쪽에 뚫려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쪽 저쪽 상관없이 우는 아이,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편하도록 단추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단추구멍 하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생명을 낳아서 키운 어머니의 생명의 품을 보여주다가 하나님의 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끌어당깁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단추구멍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지개 너무 커서 단추구멍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구멍을 조금 더 확대하면 단추구멍이 너무 커서 반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작은 단추구멍 하나를 통해서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입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울 수가 없어서 다리 밑에 도래했는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가 키웠던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로 딸을 둘 낳은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저희 형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로서는 불안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또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또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잘 세고 계시는 거죠? 또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게 저였답니다. 그래 제가 얼마나 기획했습니까? 너희들이 저 한 번만 알아보려고 하면 줄을 섰고요. 먼저 순서를 바꾸려고 하면 커미션을 주고 바꾸고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4살 터울에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41살에 가지셨는데 아이 가진지도 모르고 6개월을 지나셨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던 때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주먹만 했답니다. 눈만 빙그랬답니다. 모유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분유가 어디 있습니까? 온 식구들이 아이가 죽을까 싶어서 달려붙어서 관심이 그쪽으로 쏟는 순간 제 눈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강타를 꽤나 부렸던 모양입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너희들만 없으면 동생을 아마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추방이 되었고 별명이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죽은 아들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관심은 제 동생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채울 때도 항상 어머니의 전물리기 쉽게 오른쪽에는 남동생이 누워 있었고 저는 왼쪽에 누웠습니다.
남동생 저물리고 잠을 자고 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돌아서서 저를 꼭 반대편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동생이 앵하고 울면 바로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어머니 품을 안으시려고 항상 어머니 가슴에다 손을 놓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머니 가슴에 손 놓고 잠을 자야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정록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 전정욱 총장님 강의해 주셨지만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설교이고 이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확실한 예배였느냐,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설교였느냐, 하나님의 품을 교인들이 느끼고 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고 그 예배는 잘 드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예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인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기억하라 이 명령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예배 절기가 주어진 것도 예배날 안식일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구체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예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존재임을, 대상임을 깨닫고 늘 고백하도록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7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27쪽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싸우는 존재들입니까? 망각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망각과 싸우는 존재.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보거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조금만 여유 있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면서 기억을 상기시키셨습니다. 9번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분노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놈 때문에 이런 국가에 재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망각의 늪에 빠져있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호통을 치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망각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한 선지자, 한 설교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이 민족을 세우셨고 누가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한 사람, 비록 소수였지만 예배하는 한 사람이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웠다. 기적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억을 깨우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이 이 나라를 세웠으며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신지 너희들이 섬기고 예배해야 될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워줘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서학자이자 설교학자이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월터 브루만 박사, 기억의 중요성을 이렇게 일깨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선생님입니다만은 10번입니다. 모든 것은 생생한 기억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부주의한 잊어버림에 의해서 잇태롭게 된다. 모든 것은 기억함과 잊어버림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력한 공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을 폐기했다.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렸고 야훼를 잊어버렸으며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소명,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억 상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잊어버림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신앙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도 잊어버리고, 왜 내가 살아야 되며,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며, 내가 왜 새벽부터 달려야 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브루그만 박사님의 주장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내 안에 일어났던 내 인생길에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을 떠올리는 사람, 기업 공동체로 서 있을 때 바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배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증언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란에서 기독교 예배는 모여서 한 시간 내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축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 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 시작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예배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선언한 강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무슨 이야기죠? 바로 예배가 끝났는데 또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가 시작됩니다. 삶으로서 예배고 증언자로서의 증언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배 모든 것을 잠재워 버릴 만한 이런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앞서 우리 정청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로님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많이 회복된 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80%가 회복됐다고 하는 그 교회는 아주 선방한 교회입니다. 어제 순천에 내려가서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는 100% 회복뿐만 아니라 아예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교단에 한두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모컨이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 계통에 많은 방송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 설교, 막 주일 아침 9시부터 막 줄을 지어 나옵니다. 이 설교가 별로 재미없으면 딱 누르면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사님도 별로 설교 못하네. 또 딱 돌리면 다른 데로 넘어가고. 뭐라는 거죠? 이 노마드 현상. 배회하다. 그리고 무엇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소비자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기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일종의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까? 거기 12번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성이 지배하는 국화 시대다. 이게 2, 3년 전에 경영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에자일 시대라는 용어가 되고 있고요. 에자일 시대를 넘어서 국화 시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반이 시대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거기 제가 각주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물려받았던 이 예배 전통뿐만 아니라 예배 신앙을 지키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학자로서 영상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전에 제게 만약에 묻는다면 영상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시청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토요일에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날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것은 주일 예배 아닙니다. 그거 그냥 토요일 예배라고 하세요. 왜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걸 주일 일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과 예배 신앙을 모르는 행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영상 예배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학자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교회를 묶어버렸을 때 우리는 영상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야죠. 모일 수 없으니까 영상이라도 매체를 통해서라도 예배 신앙을 이어가야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묶어서 예배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장을 반드시 입으십시오. 교회 나가는 것처럼 주차장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교회당 올라가는 마음으로 본다가 그 집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교인들에게 예배 신앙까지 함께 훈련을 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기 지금 12번 끝부분에 있는 재개념화가 벌써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육에도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신학 지식들이 다 지금은 또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재개념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재개념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이것은 결코 놓칠 수도 없는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해야만 짧은 시간에 이 시대의 우리 예배를 더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4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고 직접 명령하셨고 예배 장소 이렇게 정해라, 예배 장소 장식을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기독교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셨고 직접 명령하셨고 직접 디자인하셨고 직접 우리들에게 지시어를 붙이셨습니다. 우리 베토벤의 음악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토벤이 연주도 했고 교향단을 직접 이끌고서 합창교향악 같은 경우에는 들리지도 않지만 직접 연주도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은 악보로만 남아있습니다. 그 악보를 보게 되면 수많은 지시어가 붙어있지요. 그 지시어들을 따라서 적어도 편곡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곡을 잘 연주하고 해석하는 것은 연주자의 몫이나 그 지시어를 따라서 그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음악은 제대로 연주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지시어가 무엇입니까? 건성건성 대충대충 함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들어서는 안 된다.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심 전부, 너의 모든 관심까지 쏟아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예배에 대한 지시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예배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예배를 보존하고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계속 전달해 주셔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예배 신앙을 가르쳐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대 것으로만 고집하지 않고서 이 예배 본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 우리 시대도 영광스럽게 이것이 보존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14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바른 예배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로만 정리를, 짧은 시간에 몇 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때어지는 신비의 사건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상 예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신비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성체가 있다고 한다면 컵을 들고서 컵으로 보통 하기 전에 이게 빵을 들고서 이렇게 해야죠. 코페르스 코르푸스 메오 하면서 딱 올라갑니다. 이때 딱 종이 땡치죠. 이 순간에 이 전병이 뭘로 바뀝니까? 주님의 몸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은 개신교보다 더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을 받고 있지만은 적어도 캐톨릭의 예배 신앙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예배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 다 잃어버렸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중세교회가 이거 하나만 갖고 하면서 병제서를 만들어서 이거 받으면 이 속에는 정점에 가서 고기 떼면 거기 피도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빵만 받으면 이거 다 함께 받은 효과가 있어요. 하면서 사제들 지네들만 먹고 성도들은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종성찬.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고 잔을 들어서 축사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종성찬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종 주님 하신 대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 한 가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세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던 말씀의 예조와 성찬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가서 더러워진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물만 버려야 된다. 아이도 버려버렸다. 우리 지금 반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성찬식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는 많이 하는 교회고요. 성찬식 시간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장로님들 기피하기도 하고 교인들 기피하기도 하는 이런 예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이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뭔만 있습니까?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성패가 이어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에 내가 그 신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내 가슴을 울렸느냐? 아 오늘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였다.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았다. 그러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변질들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보게 될 것인가?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예배 신학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감무성의 입에 대해서 주의 날에 주의 영에 끌려서 예배드리는 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그의 삶은 고단하고 감무성에 갇히는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 갇히면 2, 3년 안에만 죽은 열악한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자인데요. 사도 요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인생을 끝내야 될 상황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열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말씀이 선포되죠. 소아서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기가 막히는 삶의 문제들이 주님께 올려졌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4장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서 천상의 예배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24장 나들과 12사도 11사도겠죠. 먼저 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나가신 어린 양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나이다. 그런 찬양들이 올려지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아예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 끌어올립니다. 뭐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기가 막힌 이런 삶의 문제들이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그런데 이 신비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구만 압니까?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 신비, 캐톨릭도 거기에 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캐톨릭도 3세기 초에 라틴어를 예배 언어다, 성 언어다 해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전까지 성례전을 뜻하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비라는 뜻이죠. 골로새에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지라 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그런데 이것을 성례전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한다는 뜻 세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로 이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비적인 요소를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는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의 의미는 살렸을지 모르지만 신비의 내용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준비한 분명히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내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분명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몸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해놓고 아니잖아요. 이거 주님의 몸 아닙니다. 목사님이 제가 전에 사왔을 때 집에서 만든 빵입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우리가 준비해서 봉헌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으로 경험되게 하는 것,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는 하나님의 신비이시니라, 미스테리온이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구 말합니까?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예배 속에 바로 예배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신비의 모습. 개신교 예배가 특별히 이 모더니즘 시대, 계몽주의를 지나고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가면서 주로 말로 모든 것이 하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찬식에서도 수많은 말들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고 나서 또 두 번째 후편 설교가 또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정신대에서는 말만 하죠. 이건 보여주는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미스테리온으로서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 우리 17번에서도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전율이 일어나고 내혹되게 되고 이건 누면적 활력이 되게 되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이끄는 힘이 된다. 두 번째는 19번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나드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은 결코 예배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둘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예배학적으로 본다면 후자가 더 옳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배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신학이지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드림의 예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예배드리고 할 때 주님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대충 건성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께 오늘 드린 게 제 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교인들의 예배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쭉 정리가 되었습니다. 20번 세 번째, 예배는 교회 사역과 예배된 모든 것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하는 집중점이라는 것입니다. Point of concentration, 집중점이다. 우리 집중점의 원리는 우리 옛날에 여기 70년대,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 주머니 하나 넣어갖고 다녔던 게 아버지 깨진 돋보기 안경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뭐 추우면 양지방 곳에 나와서 그거 겨울 햇살을 한 군데 딱 놓아서 한 군데 더 집중시키면 뭐가 일어나죠?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겨울 햇살은 절대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렌즈를 통해서 한 군데다 집중시키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집중점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바로 집중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배를 집중돼야 된다는 것이죠. 본사님들에게 밥 먹이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밥 먹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교육도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봉사도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교도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배는 최종 지착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역이 예배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회봉사를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생각, 모든 정성, 모든 마음이 다 예배 한 군데로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계실 때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택도 없습니다. 교인들은 설교가
30분 넘어가면요 전 세계를 배회합니다. 지난 여름에 다녀온 휴가지도 갔다고요. 지난주에 애들하고 모았던 외식했던 식당도 한 바퀴 돌고 오고요. 냄새도 맡고오고요. 그래도 설교 끝날 기미가 없으면 2바퀴 3바퀴 돌고 은혜 받았고 미소 얼굴이 환하거나 택도 없습니다. 그분은 엊그저께 가서 30년 만에 동창 만났는데 설에 가갖고 그 동창 만난 거 생각하면서 지금 미소 짓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교인들과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게 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설교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예배자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시간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 신앙을 바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 구원의 완성된 날, 이건 초대교회로부터 변개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2세기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변증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초기교회 주일 예배와 예배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모두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모두가 모든 일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날, 토요일을 이야기하죠. 바로 다음 날인 태양의 날, 주일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증언하는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이 바로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주일 생수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날 잠깐 모인다고 해서 그 주일 성수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일 예배를 가리켜서 공적인 예배라고 하죠. 공적인 예배라는 코퍼니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예배합니다만 이게 아주 잘못된 용어죠. 주일 오전 예배가 대예배면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드리는 나는 안 나가도 되는 소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용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용어가 물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예배라는 뜻이 주일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는 공예배, 공정예배, 코퍼니트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이어져왔던 것을 우리 시대에도 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신앙에 있어서 남달랐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참 중요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좀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6분으로 넘어갑니다. 개혁교회는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개혁 정신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형식의 표현하나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쟁점이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드폰 테스트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논리를 냈죠. 아까 이야기하는 이론 성찰을 이야기한 것도 그게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었던 것이죠. 개혁교회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개혁 정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전도는 예배의 생명을 걷죠. 예배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걷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발의 총예배 현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위원들이 총회 끝났다고. 네. 총회 개회를 위해서 지금 임례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때 총회를 계셨던 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자들이 임례하는 총회장과 정경 총회장님들을 찍으려고 저런 해프닝을 벌인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총대를 있으면서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총회, 개교도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개배가 저런 식으로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떼기 시장처럼
아멘이 덧대기 시작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화기수요식을 한다든지 개교기념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 기자들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망쳐집니다. 저도 잡을 때는 확실하게 잡기 때문에 이잡듯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방송이 어떤 영상이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전부 다 문구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단 카메라 기자들은 여기 포스트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만 찍어라. 사진 기자들은 프리스타 들지 말고 한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것을 원하지만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무슨 총회장이 와서 하니까 정경 총회장이 와서 하니까 그 코앞에까지 강당까지 올라와서 이 사진 잡으면 예배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단순하게 이런 해프닝 갖고 지금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우리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전통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망성의 주민입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놓았는지요. 망성이 별을 바라보는 마음. 별이 뜨는 동쪽을 향해서 따뜻하게 열린 마음. 순한 항소의 눈처럼 작은 창문이 있는 작은 집들. 저물 무렵 조용한 기다림의 등불이 켜질 때 이 마을로 오는 별들. 다투어 불을 밝히고 하늘 가득 메밀꽃 피어 저 숨 막히는 별같들을 바라보는 마을. 아주 작은 마을 망성리. 아주 착한 마을 망성리. 이것은 바라볼 망자를 사용해서 별을 바라보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망할 망자도 아니고요. 잊을 망자도 아닙니다. 별을 바라보는 마을. 어쩌면 이미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 공동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망성리 주민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별을 바라보는 마을, 참 예쁜 마을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무리 오늘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망성리 주민들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최고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 거기서 올려드려지는 것은 최고의 것이 올려지는 그런 예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새해에도 우리 각 지교회 속에서 이런 예배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가 더 심하게 능력 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